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나가기 전에 저를 한번 보세요. 퀴즈를 낼게요. 자, 성경이 먼저일까요? 교리가 먼저일까요? 담대하게 성경. 성경보다 더 위대한 건 없죠. 교리가 먼저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자, 성경, 이제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한 의도가 있겠죠. 질문자의 의도가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오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었다가 교리가 만들어진다면 삼위일체로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교리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교리를 사람이 만들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교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를 통해서 쓰게 하셨다. 이건 다 동일하죠. 그런데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 전서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삼위일체로 계시는 거죠. 네, 믿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가 먼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큰 금광에 산맥 안에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금광에서 산을 막 파가지고 이 금을 캐는 사람이 막 산을 패서 금을 발견했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 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을 막 금광을 파서 금을 발견하는 순간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이게 교리예요. 이 금이 교리예요. 금맥, 금광은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정리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를 정리한 게 지금 우리가 독트린, 교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교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어요. 맨 처음에 태초에 교리가 있었나니. 이단된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을 곧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식체계 발전에 맞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 쓰게 하셨어요. 성경은 금광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금을 발견한 거예요. 그 금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마치 금을 캐는 사람이 금광에서 성경을 캔 것처럼 성경이라는 금광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자, 질문 다시. 교리가 먼저예요? 성경이 먼저예요? 교리가 먼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되십니까? 자, 왜 얘기를 하냐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리에 대해서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왜 그런 거를 배우냐? 성경을 배워야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무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만드신 분이 박경용 박사님하고 박윤선 박사님인데 그분 두 분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교리가 성경인 거예요. 교리가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명확하게 알고 그 교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원리를 정리해 놨잖아요. 그게 교리라고요. 거기에 내 신앙을 투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내 신앙을 맞추는 거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신앙 고백서가 뭐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은 12사도가 썼다고 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학을 가장 기초적으로 만든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가장 오래 전에 기록된 것이 언제냐면 AD 2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한 150년, AD 150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이 이제 죽고 한 40년, 50년 정도 지난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신경이 사용이 된 거예요. 왜 사용됐냐? 그때 당시에 이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단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당시 이단과 잘못된, 지금 우리나라처럼 무속신앙이 많았단 말이에요. 헬라 사상도 많았고 그 사상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할 때 사용했던 것이 뭐냐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새신자가 딱 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처럼 새신자 공부시킨 다음에 사도신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당신 이거 믿냐 있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당신이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너 당신의 영혼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야. 하나하나 질문했던 것이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단이 많고 그리고 워낙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이게 발전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갖춘 것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최종적인 형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교리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금광 안에서 금을 발견해서 캐낸 것이 교리다. 원래 있었던 거다. 여러분 이 사상을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을 제2장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 1항과 2항을 쭉 같이 읽어볼게요. 1항 시작.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이 무한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지극히 순수하신 영, 곧 육체나 지체나 인간의 성정이 없는 영이시며 불변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측량하지 못할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절대적이시다. 그분은 지극히 의롭고 변하지 않는 뜻에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사를 섭리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불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와 동시에 가장 공의롭고 두려운 심판을 베푸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죄 있는 자를 결탄코 용서하지 않으신다. 아멘. 자, 이 항을 읽기 전에 보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1장 성경이나 또 2장 3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이제 신앙고백서를 쓴 거 보면 뒤에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이 이걸 정리할 때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한꺼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거 쓸 때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뺄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뜨문뜨문 찾아서 읽기 힘들어요. 눈으로도 잘 안 보여. 그런데 일부러 그냥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66권을 달달달 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2항을 읽어보죠. 2항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함과 행복을 지니시기 때문에 홀로 자기 안에서 온전히 자족하신다. 그분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아니시며 오직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의 근원이시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돌아간다. 그분은 절대 주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들에 의해 그들 위에 스스로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이든 행하신다. 그분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분께는 우연이나 불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계획과 사역과 명령은 지극히 거룩하다. 천사들과 인간들을 비롯해 모든 피조물은 경배와 섬김과 복종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요구하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자,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하면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고, 자, 나중에 교재를 이제 만든 것이 있고 이거 책으로 나오면 그거는 자세한 것들은 다 거기서 또 공부를 할 거고요. 오늘은 중요한 기본적인 우리가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1항과 2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가로 1번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에요? 한 분뿐이십니다. 한 분뿐이십니다. 자,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읽었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 뭐가 들어갈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하지 않아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만 할까요? 네, 말한다. 조금 고차원적인 단어로 선포만 해요. 선포하기만 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먼저 믿는 사람이에요. 계시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인 고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듣고만 넘기세요. 이걸 굳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도 안 넣었어요. 뭐가 있냐면 존재론적 증명이 있고 우주론적 증명이 있고 도덕론적 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기억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존재론적 증명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성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신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피조물 중에 오직 기도하는 거는 어떤 존재예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만이 자기를 닮은 또 다른 존재를 만들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라든가 사람의 두뇌나 사람이 생각하고 학습하고 사고하는 것을 컴퓨터로 만든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자기를 닮은 다른 존재를 만들어요.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뭐냐면 이성적 존재, 영적 존재는 자신을 닮은 또 다른 존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사람을 자기를 닮게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죠.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어요. 가상세계 속에서. 그런 게 뭐가 나냐면 이게 신존재론적 증명이라는 철학적인 고찰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가상세계고 이 가상세계를 만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도 또 다른 세계가 만든 가상세계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왜 이러냐?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사람들은 신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그럴듯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설계자 이론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 우주가 그냥 존재할 수가 없다. 천문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우주가 이렇게 존재를 할까? 자기도 신기한 거야. 왜냐하면 본인도 무신론자예요. 본인도 무신론자인데 이 천체를 연구하면 너무 신비한 거죠. 이게 그냥 생길 이유가 없다. 뭔가 목적이 있을 것이다. 무신론자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우주를 만든 설계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게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도덕론적 증명은 뭐냐면 오직 사람만이 윤리와 도덕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의 존재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이 법률이 있죠. 법이 있고 규범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고찰들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고찰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계가 있어요.
이런 신존재론적 증명의 철학적인 고찰은 해놨다고 하더라도 말은 돼요. 말은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절대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러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도요. 인간은요. 거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가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 자료가 되는데 불신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증거 자료가 돼요. 신기해요. 똑같은 걸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미국에 달나라를 쏘아 올렸었던 우주인 중에 최초로 달나라에 도착했던 사람이 암스트롱이에요. 암스트롱하고 같이 탔던 그 우주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우주에 올라가 봤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있어요.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소련이 먼저 우주로 밖으로 나가긴 했거든요. 먼저 로켓을 발사하긴 했어요. 그 사람이 우주로 나갔다 왔더니 신 없던데? 이랬어요. 하나님이 없던데? 그러니까 똑같은 자료를 보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불신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6장하고 10장에 가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포하기만 한다.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어떤 신에 대한 명칭을 자주 사용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점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믿는 우상들을 향하여서 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다스리고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권력을 운영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을 사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것들을 사탄의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을 다 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권력, 돈, 대표적으로 이건 돈이나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사람의 중심 가치관이 돼요. 그게 뭐냐면 신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이제 10계명 제2계명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굴복하는 대상이 본인에게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굴복하면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굴복하는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신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굴복합니까? 주의 진리의 말씀에만 굴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에게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굴복하는 대상이 신이다. 재밌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도 뭐의 신 이러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마이클 잭슨 영화 나왔죠. 마이클 팝의 황제 또는 팝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탁월한 어떤 사람에게 신이라는 표현을 붙여요. 옛날에 그 브라이언 맥나이트라고 미국의 그 R&B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그 사람을 R&B의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예, 그런 사람이 있다고 넘어가요. 뭐 야구의 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건 표현일 뿐이고 믿는 사람들은 굳이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신의 신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굴복하는 신의 존재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굴복하는 어떤 또 다른 존재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시인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넘어가서요. 하나님은 그래서 로버트 쇼 목사님은 만물의 제1원인 곧 스스로 존재하며 독립적이고 무한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기까지 한 최상의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가로 2번으로 지극히 순수한 영이십니다. 영. 영은 뭘까요?
영이다. 영이라는 것은 인간과 같은 육체나 형태 그리고 성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눈이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처럼 이거 없어요. 이거 이게 없다. 이 고기 덩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기 덩어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손, 뭐 육체나 이런 지체들, 성정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죠. 이제 기도원에 가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이러잖아요. 참 오후에 졸지 말라고 별짓을 다 한다 내가. 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거기 써 있죠. 언써 있구나. 출애굽기 33장 20절. 이거 넣어야겠다. 출애굽기 33장 20절. (33장) 22절 23절 22절 23절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시작.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시내산 위에 모세가 올라왔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유한하고 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면 그 영광 안에 우리는 그냥 소멸할 수밖에 없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오고 등이 나오죠. 얼굴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손이나 등이나 얼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퀴즈. 자 우리가 천국을 갔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형태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그 영광이 나타날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이에요. 그래서 보면 마치 여기 보면 꼭 그렇잖아요. 모세의 손을 하나님의 손이 모세의 눈을 딱 가렸다가 싹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하나님의 등만 이렇게 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흔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손이 있다든가 등이 있다든가 우리처럼 지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 저 이거를 신인 동현론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신인 동현론적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해 능력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본질과 그 완전함을 그분 모습대로 그대로 전한다면 첫 번째, 절대로 인간의 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글로 하나님은 설명이 안 돼요. 두 번째, 혹시라도 설명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는 개혁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뭐냐면 이 성경은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절대로 스스로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글로 표현이 안 된다. 표현이 안 되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능력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나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역사를 손이나 뭐 발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이나 또는 하나님의 권세나 능력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쪽 왼쪽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이 처음 들어보는 듯한 이런 눈빛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니까 오른쪽 왼쪽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쪽도 없고 왼쪽도 없어요. 보좌 우편이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성경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나 행위에 빗대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어용법으로 얘기하면 비유법,
대위법, 은유법 이런 걸로 하나님의 영적인 완전함과 행위를 상징해서 우리에게 글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완전해요? 아니면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더딥힐 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그대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뭐 빠져나가거나 없애져 버리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감정의 표현도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마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노하시기를 바라신다. 노하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묘사하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해되게.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을 후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도록. 지금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를 지금 눈이 반짝거리면서 처음 들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해요. 지금 감정이 없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죠. 예. 우리는 감정이 변화무쌍해요. 그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정 자체가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거나 후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느껴라.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조아려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감정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99였는데 100%로 완전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100% 했던 영광이 막 90%로 줄어든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우리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져.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 그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전혀 하나님은 상관없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개미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여러분이 지나가는데 개미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밟고 지나가면 끝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러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자, 그런데 개미한테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 그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빛나게 해줄게. 이 얘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의 이해 체계에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의 언어로 자신을 낮추셔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추상적인 개념이나 비인격적인 힘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해해서는 안 돼요. R.C. 스프롤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죄는 뭐냐? 즉 타락한 인류의 가장 사악한 경향은 참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우상이고 미신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인격적 체계, 인격체, 나와 교제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 파워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오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이 내리시기로 믿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물로 또는 불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 가장 쉽게 인식되기 쉬운, 인간의 인식체계 속에서 인식되기 쉬운 거예요.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는 거라고요. 묘사를 해주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잘 깨달으라고, 알아들으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나 인위적인 어떤 비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인격체십니다. 그런데 막 성령의 불 받아라. 아니, 목사가 불 받으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깊이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는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고백서를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여서 믿음대로 제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큰 2번 하나님은 완전한 속성을 소유하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1항에서 2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 우리와 공유되는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피조물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속성들이죠. 예를 들어서 전능함, 그렇죠? 전지함, 편재는 뭐 편재함, 그러니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가질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거기 써놨죠. 이 속성들은 영원성, 무한성, 또 하나 뭘까요? 불변성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변성.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영원하다. 우리는 영원해요? 아니면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이 개념을 왜 잘 기억해야 되냐면 이후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든가 뭐 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교리를 배울 때 이 영원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개념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죠. 시간적 개념을 제외해야 돼요. 자, 뭘로 생각하냐면 자, 이게 뭐예요? 원이죠. 이 원이 시작과 끝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죠? 여기가 시작됐으면 여기서 끝나요, 그죠? 여기서 시작됐으면 돌아가서 여기서 끝나요.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그렇죠? 원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있죠. 그죠?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 다 생일 있잖아요. 죽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죽을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요. 왜 이렇게 웃어? 죽는 날이 그렇게 좋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좋긴 해. 자, 영원하다라는 거 뭐냐? 이 원이에요, 원.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하다. 원이다. 원의 개념을 가지세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 이걸 가지면 돼요. 자, 보세요. 영원하죠. 무한히 돌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이란 의미는 뭐냐? 만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만세 전이 몇 년 전이에요? 만세 후에는 몇 년 전이야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념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념 속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하다. 원을 기억해라. 원은 시작과 끝이 똑같다.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간과 끝이 있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늘 변해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피곤한지 갑자기 찡 해가지고 앞에가 살짝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게 사람은 늘 변한다고. 늘 변해요. 좋게 변할 일은 없어요, 앞으로. 저한테도. 저도 좋게 변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수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원하다, 무한하다, 불변하다. 이 개념을 여러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예정이라든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들은 영원성과 무한성과 불변성을 소유하고 계신 점에서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자, 두 번째, 공유적 속성 또는 도덕적 속성이라고 하는 편이 좀 더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피조물들에게, 인간에게 얼마간 부여해 주시는 특성들이죠. 예를 들어서 지혜로움, 거룩함, 공의로움, 사랑, 자비, 진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얘기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특성들이 완전하죠. 그죠? 완전하고 무한하게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제한적으로만 가지고 있어요. 제한적으로만. 그래서 완전하지 않아요. 항상 끝이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게 지혜롭지만은 그 지혜로운 사람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변해요. 옛날에 어느 한 목사님이, 나이 드신 목사님이 한 80, 한 5, 6세 됐는데 설교를 하실 때 성경을 읽는데 잘 못 읽는 거예요. 아니, 평생을 성경을 읽으신 분이 왜 못 읽으시나? 했더니 나이가 좀 들면서 이해가 돼. 안 보이니까 못 읽어. 평생을 성경을 읽는 분들, 그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도 사람이 지나가면 변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닮긴 했지만은 우리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원실체예요. 어려운 말로 원실체고 우리는 뭘까요? 실체가 있으면 그것을 비춰보는 거 뭐예요? 거울이죠, 거울. 우리는 반사체예요. 어려운 말로. 반사체라고 그래요. 반사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까? 안 보고 오셨어요? 자, 아침에 거울을 봐요. 실체는 나죠. 그죠? 이게 제가 원실체예요. 거울은 반사체예요. 그렇죠? 반사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다 해도 원실체보다는 못해요. 아니야? 거울에 비친 게 더 예뻐요? 아, 그런가 보구나. 네,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은. 하여튼간 내가 원실체예요. 반사체가 아무리 예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원실체보다는 못해요. 말을 하지도 못하고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요. 그냥 반사체일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속성에 대한 원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어느 정도만 부여해 주셨을 뿐이죠. 그러면 그 부여해 주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원실체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의 공의로운 심성이 하나님께로 동일하게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거죠. 자, 사망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 시작. 하나님의 단일한 신성 안에 영원하시고 본질과 능력이 동일하신 삼위 하나님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존재하신다. 성부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에게서 나시거나 나오지 않으시며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위일체만큼 존재적으로 얘기를 할 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당구장 표시했죠. 삼위일체는 매우 깊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주 간단하게 정리만 할 뿐입니다. 이들은 고백적 특성을 보여주며 신앙의 경계선만 설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만 넘어가면 안 된다. 자, 넘어갑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자, 가장 많은 게 뭐냐면 1번이에요. 1번.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께서 삼위일체에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 2단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설명해요. 자,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얘들아,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태양을 봐, 태양. 태양 본체가 있지? 성부 하나님이야. 태양의 빛이 있지? 성자 예수님이야. 성자 하나님이야. 태양을 막 쐬면 뜨겁잖아. 성령 하나님이야. 이거 2단이에요. 근데 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성경책. 옛날에 왜 성경책이 빨갰어요. 빨갰어요. 자, 성경책이지? 자, 요쪽도 성경책 하나님이야. 요쪽도 성경책이지? 예수님이야. 요쪽도 성경책이야. 성령님이야. 이해돼? 와, 그런가 보다.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 보세요. 자,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사님이죠? 자, 목사님, 아내한테는 목사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편이에요. 자식들한테는 아버지예요. 이게 삼위일체야. 이렇게 설명하는 다 양태론이에요. 다 잘못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건 어디서 나오냐? 자, 밑에 다니엘서론 나오죠? 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만 다를 뿐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태론하고 다니엘서론의 차이는 뭐냐면 양태론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서론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한 분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나온 어떤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를 천사라든가 최초의 피조물, 천사보다 맨 먼저 만든 피조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통치력 이런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함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와 증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론이에요. 또 이제 삼신론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독교 내에서. 삼신론으로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한다. 다 다르다. 근데 이제 삼위일체는 뭐냐면 본질은 동일한데 위격이 다르다. 이렇게 이거예요. 위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본질 속에 위격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걸 설명하니까 조금씩 더 쉬워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한 동일한 어떤 물체가 형태가 바뀌는데 본질이 똑같은 물체가 있대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안 돼요. 어떤 한 영역일 뿐이지.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사실은 이제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분이다. 이오타는 논쟁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거 보면 제가 어려운 말을 하나 써놨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호모 우시 오스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호모 이 우시 오스 이렇게 써놨죠. 뭐가 다르죠? 이만 다르죠. 이게 이오타예요. 그러니까 영어 스펠링으로 I만 하나 딱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로 1번은 뭐냐면 성자와 성자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이 얘기고요. 호모 이 우시오스는 성자는 성부와 유사한 본질이다. 그걸 제가 유사 본질이라고 써놨죠. 유사한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삼위일체가 어떻게 정립이 됐냐면 도대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 수백 년 동안의 초대교회의 논쟁이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 맞죠? 여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성령님 이 부분에서 한동안 논란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300~400년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신이냐? 인간이냐? 우리 구세주가 많은데 그분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 논쟁이 200~300년 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 아타나시오스가 설명한 성자 예수님, 성자도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이 확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 아, 이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이 세 분이 동일한 본질의 삼위일체구나 라는 것이 여기서 뚝 떨어져서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삼위일체를 해서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가 이때 확립이 돼요. 성경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축도로 하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이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하고 창세기 1장 26절만 찾을게요. 자,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도거든요.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게 축도예요. 이 세 가지로 초대교회 때 예배 시간에 축도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한다. 그것은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6절. 제가 밑에 쓰여진 성경 구절이 삼위일체, 성경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써놓은 거예요. 되게 많은데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들의 모양으로, 당신들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은 굉장히 명시적으로 이거를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반면, 이제 구약 성경은 좀 이렇게 둥글게 테두리 있게 여기서 우리의 형상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좀 둥글게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지만 삼위일체 교리에 비춰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리와 적용을 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존재론보다는 구원론적으로 접근하고, 즉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쉽습니다. 성부께서는 계획하시고, 물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지만은 그 주도적인 역량은 성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주세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각 주체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예배 때도 제가 이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영광 받으시도록.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 신비주의에 쌓여 있어서 성령님을 영광 받으실,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거죠. 그런 것들을. 자, 두 번째로 서로 하나이신 세 분 하나님께 동일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배고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성자 예수님과 교제도 하고, 성령 하나님과도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몰라요. 사실상. 근데 사실상 우리의 성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준 이유가 뭘까요? 이 교리를 그냥 배우고 끝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본질과 또
각각 또 위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세 분의 인격체와 각각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청교도들은 이걸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요. 존 오웬 같은 경우 청교도의 이제 그 황태자라고 하는 이 존 오웬 같은 경우도요.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은 짧아요. 얇은데 삼위일체 하나님 이제 본래 책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들 이 제목이거든요. 아직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책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은 얇은데 교제에 대한 책은 3배로 두꺼워요. 영어처럼 한 57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러면 한글로 번역을 하면 한 800페이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연구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잘 아시고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연합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